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달이 7월 달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 교제를 하니까 벌써 7월 달이니까 7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명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이런 그림이 없나 살펴봤더니만은 이 그림이 이쁘죠. 위에 성령의 비둘기, 밑에는 십자가, 또 물이 막 흐르고, 그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까지의 이제 상고의 시기를 마치고 7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갈등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되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또 먹을 것이 많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온 요한복음 7장에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투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펴볼 내용에 살펴보면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 무슨 절기인가 하면은 초막절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큰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절기 이전, 도중,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의혹을 많이 남기고 논쟁, 분리에 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기서, 신명기, 민수기 보면은 이 초막절에 관한 이 내용들이 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시작하여 약 8일간 계속되는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명절이 언제입니까? 설날, 추석. 우리는 설날, 추석 큰 명이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명절은 그렇다 치지만은 이 공휴일을 따질 때 보면은 좀 이상한 이런 공휴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통령 생일날도 이제 공휴일이고, 또 루터 킹 목사, 흑인 목사죠. 흑인 목사 생일도 휴일이고 이런 나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그 성경의 근거에서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놀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다 공휴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큰 명절은 세 가지 명절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밭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두들이는데 그 거두들이는 것을 뿌려가지고 거두들인 것을 애굽의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초막을 지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그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씨를 싹 뿌려서 언제 거둬듭니까? 거둬들여서 이제 연말에 이제 밭에 거둔다 그랬는데, 거둬들여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이리 비축해 놓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할 큰 절기 세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무교절이라고 유월절에 그러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그죠? 넘어갔다, 그죠?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 유월절. 그런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이는 죄를 의미하죠,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나오는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씨를 뿌려서 거기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활을, 예수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나오는데, 77절이라는 것은 77이 49, 그 다음 날에 오는 거 오순절입니다, 그죠?
그 7절에 그래요. 그 다음 오는 것을. 이거는 성령님의 강림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는 이런 놀라운 이런 절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몇 있습니까? 밑에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 몇 명 있습니까? 네? 2명이요? 아, 이거 지금 여기 슬라이드 보면 답이 나오는데 2명이라 그러네? 몇 명입니까? 네, 4명. 예, 자매님 4명입니다, 보면은. 4명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건 천주교죠. 이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낳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동정녀에 대해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천주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큰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와서 보면은 마태복음 와서 보면은 네 명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이 넷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다음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은 낳았다 그래서 성모라 그럽니다. 그죠?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7절에서 보면은, 7장에서 보면은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 이들이 영접하게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부활 후에 영접하였음을 여기서 알고 있죠.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마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시편 69편 8,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미 예언해놨어요. 불신앙에 대해서. 내가 나의 형제들이 격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들에게 격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말할 때에 이때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이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다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마지막 날에 저 간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뒤로 남겨두고 그 절기에 갔던 이런 형제들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슬픈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배입니다. 예배.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바쁜 날이 있는데 주일날이 꼭 걸려네. 그래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입니다. 처음에는 이건 내가 주일날 빼먹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부득불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휙 정해서 갑니다.
예배 참석 안 하고. 근데 처음 갈 때는 그래도 양심이 좀 남아있어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주님 또 가야 될 일이 생겼네요. 그거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두세 번 하다 보면은, 의뢰이, 나는 바쁜 일이 생겼으니까 가도 되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도로서 잘못된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뜻이 뭐예요, 성도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됐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해 보면은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면서 있는 거예요. 주에서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평택 중앙교회 성님이 신실해서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빠지도 되는 겁니다. 또 문제 논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참 흥미있는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죠? 500 이후로 막 사람들 5천 명 먹이고 12관계 거두잖아요. 남았어.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은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예? 또 보니까 불치병도 고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리다 그러고 뭐 온갖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을 막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둬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고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 어차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 5가지의 논쟁을 놓고 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교리, 사역, 권한,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하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쯤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중간쯤 있다가 노력하면 일로 넘어가고 아니면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났어. 누가 겁이 났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겁이 났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사람이 겁이 났어. 우리가 주님을 마음대로 표현 못한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잘못된다. 그러면 아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흠이 없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잡혔을 때에도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도다. 묻노라. 이렇게 하면 빌라도가. 그리고 그 중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병장입니다. 로마 병, 지금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백부장. 자기 부하가 100명 정도 있으니까. 이 중대장쯤 되는 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겠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 교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왜 몰랐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육신의 몸 먹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른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지식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뭐 선지 학교나 또 단위관 학교 졸업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눈을 바라본다면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유대인도 똑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고 온 개인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 교육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모임 안에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라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배나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받아들인다면은 세상의 학문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주님의 성경은 도구로 받아야지 그에 준한다면 아니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 바울은 이 교리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교리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초등학문, 또 철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 6장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게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와서 누가 철학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모순됩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만약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순된 말씀을 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에 사역에 대해서 일일이 태클을 거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모순된 걸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 할례는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서 병을 고칠 수는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지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지는 할례를 말합니다.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할례란 율법. 그러니 자기 할례를 주면서 그 병 고치는 것을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순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27과 42를 보면은 절대 모순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녀라는 것은 알마라 그러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이며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예고한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온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이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부터 탄생할 것을 말했습니다마는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헤이, 그럴 리가.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녀로 빌려 오지 아니하고 만약에 요셉의 시로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왜? 그것 또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그를 믿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음란한 데서 태어났니 어쩌니.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셉이 정혼한 후에, 그죠? 아직 같이 동침도 안 했는데 이미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요셉은 참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조용히 아무한테 알리지 않았던 걸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비난을 범죄함을 인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우리 주님을 안다면은 우리 주님께 보내신 그 아들도 알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 8장 28절에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나를 보내신 이를 안다면 나도 안다. 그죠? 예수님은 보내신 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 경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개월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만 할 때에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잠언 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또 오고 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중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이상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뿔뿔이 갈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에 대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진리에 대해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아무리 전하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 절기의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은 이 큰 총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침마다 희생이 드려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금 대접으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붙도록 운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물을 길어 나른다. 그것도 실로암에서 금 대접으로. 이거는 유대인이 강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했잖아요. 그 강야 가운데.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붓는 물과도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흘러낸 반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10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는 이 십자가의 그는 생명의 영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만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달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은 정결케 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마시는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논쟁에 귀를 기울인 대신에 사람들은 논쟁하고 다투고 분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거절하였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라는 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지죠. 그 동시에 내가 믿는 자라면은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나를 숨기면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보면 어떻습니까? 한 집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가 일어나겠죠. 여기 보면은 화평을 주러 왔다 안 했습니다. 금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온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 집안에 살면서 이런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조차도 감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 집안식을 버려야 되느냐? 이거는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만 나온 말씀인데 이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또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산다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갈라서야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갈라서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여자는 남편에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디보이스 하자 그럽니다.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같이 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해서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혹시 나로 인해 가지고 믿지 않는 내 아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제 왼수, 응? 그 남편을 또 아내를 믿지 않는 남편을 왼수라 그럽니다. 왼수 맞기는 맞아요. 극과 극이니까 그렇게 발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왼수 발음을 하면 안 되겠죠? 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혹시 구원받을 잊을까 봐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허용해요.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32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그로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그것마저도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버리지 말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지지 말 것을. 그렇지만 갈라서고 싶으면은 그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하다 그랬습니다.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되겠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보면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7장에 26절을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걸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27장에서 보면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먹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잘못됐습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이 노아 때가 언젠가 하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떻습니까? 이 믿지 않는 자를 아름다움을 보고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살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이 노아의 때에 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 아유, 안 믿는 사람 뭐 결혼하는 거 할 수도 있지.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다 그랬다. 그러니까 홍수 나서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여기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혹시 멍에 아십니까? 멍에 모르시는 분. 우리 젊은 분들 멍에 잘 모르죠? 멍에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밭에서 일을 할 때에 그죠? 소가 밭을 갈잖아요. 쌍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계리. 소 두 마리를 놓고 이렇게 같이 씌워놓은 거 있어요. 그 두 마리를 이 논을 가는데 소 두 마리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걸 말하는데 멍에.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마치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나느냐?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과 하나님과 불법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리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은 죄입니다. 그 결혼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까 앞서 나온 것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둘이 같이 살다가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그죠? 근데 나는 구원받아 해서 내 남편을 안 믿는다고 버리라. 그건 뜻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해주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구에게 보이느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결혼은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부대 다닐 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할 때 전화 끝에 뭐라고 마지막 하는 줄 아십니까? 전화를 한참 하고 다 끊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 I love you 이럽니다. I love you. 그러면 저지도 me too, I love you too 이러거든.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남자도 I love you, 여자도 I love you.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화하면 절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도 얘들이 하니까 내가 불러요. 야, 니네들은 그렇게 사랑하냐? 내가 물어봐서 진짜로? 내가 그렇게 끝날 때도 I love you, I love you 맨날만 I love you. 진짜 사랑하냐? 해. 근데 너는 이혼을 왜 그렇게 많이 해? 사랑하면서. 너 이혼율이 얼마냐? 50%래. 거짓말이지, 니. I love you? 거짓말이야. 언제 너 I love you 하느냐고. 근데 남 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한 40% 정도 된대요, 이혼율이. 예? 여기 보면은 이혼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창녀의 비유에 창녀. 레기 22장 14절에 보면은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 그런 여인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부는 달라요. 가부는 어떻게 됩니까? 가부는 어떻습니까? 가부는 원래 남편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혼하는 것을 창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레기서 21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은 분영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는 거룩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은 간음함이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라니 가부는 괜찮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사별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으면은 결혼해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하면은 어떻게?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 혼자. 근데 이혼을 요즘은 보면 뭐 이혼을 예사로 생각하고 TV에서도 보면은 뭐 이혼한 게 자랑이에요, 그냥. 무슨 이혼이 잘했다고 그냥 이혼을 그래. 이게 때가 얼마나 이게 다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혼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이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병사들의 말씀이 그들을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체포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가면은 한 사람도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맨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것입니까? 예? 거짓 복음을 전한 사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든지, 안 믿으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지, 믿는 자들을 못 믿게 하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론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누구나 어둠에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빛 속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치는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은 자녀에게도 어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요. 있으면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